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만이 적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 철저하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그날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었던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한 내용은 3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다.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한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는 열심히 하는데 복음은 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들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복음을 말한 사도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구금되고 협박받고 매도 맞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합니다.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핍박 없이 복음 전할 수는 없을까요? 핍박 없이 복음 전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핍박 없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잘 살기 때문에 핍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핍박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복음을 말해보십시오. 핍박이 오는가 안 오는가. 입을 열어 말해보십시오. 올 거예요. 복음은요, 누가 전할 수 있냐? 핍박을 뛰어넘는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겁나는 사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입을 닫고 있냐? 핍박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핍박이 왔지요. 따라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부흥이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말하면 핍박 옵니다. 근데 부흥도 와요. 그러나 복음을 말하지 않거나 적당하게 말을 하면 핍박도 안 오지만 부흥도 안 와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핍박이 없겠죠. 근데 뭐도 없어요? 부흥도 없습니다. 왜 교회가 잠자는지 아세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없어요. 평화로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입 닫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거나 적당히 말했으면 핍박도 없었고 부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두 개가 딱 있죠. 핍박과 부흥이 있는 길, 핍박 없고 부흥 없는 길, 두 길이에요. 둘 중 하나를 걷고 있어요? 어느 길을 걷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핍박이 있지만 부흥이 있는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왜 복음을 싫어할까요? 세상은 왜 교회를 싫어할까요? 유독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배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교회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다른 이유를 대겠지만 사실은요, 배후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 얘기 듣기 싫고 구원 얘기 듣고 싶고 지옥 간다는 얘기 듣기 싫은 거죠. 사단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는 세상이 복음을 싫어한다.
하나도 이상하질 않아요. 원래 정상입니다. 지도 지휘해야 되니까. 이날 베드로의 설교는 적당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특히 거북한, 아주 거슬리는 설교였어요. 당신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유대인들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근데 아마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이런 소리 들으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열을 내거나 대들어야 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4장 4절을 보면 이 설교했는데 예루살렘 믿는 사람이 몇 명 됐냐? 5,000명이 됐다. 5,000명. 사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죠. 이 말을 누가 믿을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내 죄 때문이란다. 누가 이걸 믿겠냐? 누가 이 말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나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사실을 그냥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정확하게 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계속 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핍박을 피하려고 모여든 무리에게 축복하고 덕담이나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위기를 봐가면서 몸을 사리면서 예수님 부활 같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들어서 별로 영향가 없는 얘기,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복적인 얘기나 우리가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 얘기는 사실은 하나 많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은 오늘 여기 계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아 놓고 신문합니다. 누구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 얘기하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에게 허락받을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허락받고 전하는 게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진리가 도전을 받고 있지요. 우리 시대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운 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공생해야 되잖아.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말해야지. 니 나 틀렸고 내 말 다 맞다. 이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왜 니만 맞냐? 근데 다 맞다고 좀 말해줘라. 이거예요. 근데 다 맞다고 말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지요. 다른 정답이 있습니까? 없지요. 1 더하기 1의 정답이 2밖에 없다고 말하면 독선적입니까? 독선적입니까? 그렇게 말해야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진리를 말한다고 독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티를 내려고 배타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리는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3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20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시작. 네. 자, 복음을 전하면 부흥도 오지만 뭐도 온다 그랬어요? 핍박도 오죠. 우리는 부흥은 원해요. 근데 핍박은 싫은 거예요. 핍박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을 딱 받으면 바로 꼬리 내리고 절대로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겁내지 않고 계속 복음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이 조금만 하면 바로 멈춰버리는 걸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누가 핍박을 뛰어넘어 복음을 계속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으로 다 모였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목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낫게 된 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복음을 막 얘기하는 중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허락 없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 부활을 말하는 걸 싫어해요. 잡았어요. 근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신문할 수가 없잖아. 구금을 시킵니다. 이튿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출동합니다. 사도들을 공회 가운데 딱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신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누구 허락받고 감히 성전에 와서 백성을 가르쳤냐? 이게 신문의 요지였어요. 법에 걸릴 수 있죠? 베드로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전혀 주눅이 안 들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거 너희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여기 서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가 달라졌어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결단하면 이렇게 될까요? 나 지금부터 두려워 안 할 거야. 나 핍박을 받을 거야. 그렇게 결심한다고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요, 한 번은 되지만 두 번은 못 합니다.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뭔가 내적인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 인생에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네, 하나도 겁을 안 내는 거죠.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실 사내들인 공회 앞에는요, 서면 덜덜덜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벅거려야 됩니다. 너무 무서운 자리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확신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종교 지도자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이 대담함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유대의 사법관, 그 다음에 종교적인 재판권을 가진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의 자리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최고 권력 기관인데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율법사들, 유명한 선생들이 의원인데요. 여기는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린 곳이 이곳이에요. 이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엮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결정한 공회가 여기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먹으면 베드로를 죽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벌벌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말 잘못하면 죽겠다. 오늘 제삿날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자리는요, 서서히 퍼른 자리예요. 여기는 보통 사람은요, 생각을 하고 가도 버벅댈 수밖에 없고, 말 한마디를 내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너무나 두려운 자리예요. 베드로도 계산 안 하겠어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계산 다 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살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승하겠다는 얘기는 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치 안 하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이 병자를 치유했다. 그렇게 말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말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불사하는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고 범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율법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설득 있게 정확하게 증언하고 설교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성구사전 없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매여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 책도 못 갖고 있어요. 비싸갖고. 근데요, 전문적 율법 교육도 안 받았는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메시아 예언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설명을 하니까요,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율법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신학 공부를 안 해도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학문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도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은 대단히 많았지만 성령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본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고 평범한 사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도 쓰시고 배운 것 없는 사람도 쓰시고 연약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혹은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하겠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인간 조건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 부르심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지 않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지 않냐?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지요. 좋지 않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절대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참 그걸 보면 놀랍니다. 초대 왕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누구를 반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반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아니 그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는 아무런 그 영향력도 없고 이름이 없는 무명의 다윗을 하나님은 이미 다 반았어요. 베들레헴으로 누구 기름 부으러 보냅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 안 해서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막내는 양 돌보게 하고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는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담대한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 잡혔을 때 일단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지요. 그래서 의리를 지키려고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는 갔어요. 여정이 알아보고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뭔 소리 하십니까? 난 몰라. 두 번째,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맞잖아.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다.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네 말씨를 보니까 너 예수님하고 한패 맞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해요. 나 그 사람 모른다. 왜 이렇게 부인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이처럼 용기 없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을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 피자가 되었지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힘으로 도대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성령 충만에서 나와요. 자, 사도행전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경은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에 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고기 잡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지금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막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을 이길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가 뭐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겨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지식이 믿음이 돼요. 머리에 있던 게 가슴으로 내려와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인생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요,
흔들리지 않은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다 지옥 가니까 일단 말을 해,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내 안에 확 들어와요. 말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야. 목숨을 걸어도 붙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생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그냥 대놓고 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넣으면 되잖아. 예수님도 죽이는데 사도들 못 죽입니까? 근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한 3가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았던 이 사람들이 너무나 탁월하게 성경을 말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뭐가 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고기제비 출신인 거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대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지금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현장에 서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짓말이 아니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자꾸 씹히느냐면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거나 말이 전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요,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요, 우리의 사역이 말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봐야 돼요. 복음의 능력 경험한 사람이 없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말만 무성한 것이 된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뭔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럼 계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목장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목장은 말만 무성한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원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은요, 복음을 말하는 것하고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15절에 17절 봅시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지금 잡아놓고 싶긴 한데 마땅히 어떤 방법을 지금 못 찾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요. 자기 의논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랬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표적을 부인할 수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표적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표적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표적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났으면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표적이 일어났을 때 마음을 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표적이 나타난 건 인정해. 근데 마음을 더 닫아버리는 거예요.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닫는 거예요. 참으로 완악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담대한 태도, 베드로의 설교, 못 끊는 사람이 일어난 일, 이거는요 조금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우리가 죽인 예수 그가 진짜 메시아 맞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눈앞에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음을 열면 빛이 비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마음을 닫았습니다.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안 열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돼.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기적과 이 정도의 사람의 변화와 이렇게 자기 눈앞에 펼쳐진 명확한 역사에 대한 복음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를 안 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뭘 더 보여줍니까? 세트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뒤집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와 복음의 말씀과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 기적, 이 정도 표적을 보고도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러 역사를 보면서도 안 믿을 가능성은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무서운 거냐? 마음을 닫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마음을 닫으면 아무리 빛이 강하게 비춰도 아무리 생수가 넘쳐 흘러도 나랑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설 때 마음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은혜가 흘러갈 거예요. 빛이 비칠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복음 앞에 어떻게 합니까? 굴복했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의도적으로 마음을 닫지 않으면 제사장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라도 다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3,000명은요.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쳤어요. 회개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침례받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똑같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일어난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할꼬?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오늘 여기 계신 단 한 분에게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이후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풀어주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진리를 덮는다고 덮어집니까? 자기 눈앞에 표적이 일어났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 일들이 연거푸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덮어집니까? 100년 만에 복음은 땅끝까지 갔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네, 회의를 다 마치고 다시 제자들을 불러요.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은 첫 번째니까 봐준다. 만약 한 번 더 예수 이름을 말하거나 부활을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는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다. 나하면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사람들을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딱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은 누구 말 듣는 게 옳다고 믿으십니까?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사는 거는요? 사람 말 잘 듣죠. 사람 말 잘 듣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산다. 선포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2달 전에 여정이 너 예수 따라다닌 사람이잖아 라고 했을 때 벌벌 떨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럼 지금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요,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뭐가?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야,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듣는 게 맞는지 니네가 생각해봐라. 네,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저는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말씀을 확신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결단은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볼 것 같은 때가 있죠. 많습니다. 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아이 교육과 관련해서, 직장 선택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머리 굴려보면 말씀대로 하는 게 최고 손해를 많이 봐. 고민하죠? 결론이 뭡니까? 손해 덜 보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 안 듣고 사람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 선택을 하고 가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먹히면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먹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면 돌아서야 됩니다. 머리로는 아멘 하지만 삶은 반대로 갈 수가 있죠. 우리는요, 귀가 다 얇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거 솔깃하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기 솔깃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모두도 베드로처럼 확신차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요한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고 들은 게 있었어요. 보고 들은 게 있었어요.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게 있었어요. 그걸 거침없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고 들은 거는 말하게 돼 있어요. 신앙은요,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이고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지식적이기도 하지만 체험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본 바가 있어야 됩니다. 들은 바가 있어야 돼요. 보고 듣는 게 왜 중요하냐? 보고 들어야 말할 수 있어요. 보고 듣지 않으면 말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여기 말하는 사도 요한이 지금 베드로하고 같이 성전 미문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어요. 그래서 요한이 확신차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훗날 밤모섬에 유배가 됐죠. 거기서 뭘 봅니까? 환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계시록 기록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신앙인은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가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느냐 하면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만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게 없으면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반대로 보고 들은 게 있으면 말 안 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면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입이 간질간질하죠? 말하지 말라 해도 말하잖아. 신신당부해도 말하잖아. 무슨 얘기냐면요, 보고 들은 게 있으면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보거나 뭐 어떤 감동을 경험하면요, 말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존재입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말하죠. 신의 한 수가 아니고 신의 악단. 우리 교인 중에 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제게 와서 스토리 얘기해 준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했습니까? 감동을 받았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안 물어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하란 말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왜 안 하냐? 내 안에 죽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고 좋은 물건 구매하면 어떡합니까? 전화하잖아. 5시까지 다 빨리 가라. 전화하죠? 머리 나는 약이 효과가 있었어. 머리 빠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말해요. 말해요. 도움이 되거나 감동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말합니다. 제자들이 뭘 봤어요? 뭘 보고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성천하신 장면도 다 봤어요.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다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거 다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 무수히 들었어요. 배에서도 듣고 바닷가에서도 듣고 들에서도 듣고 길 가면서도 듣고 다 들었어요. 다 쌓여있죠. 언제 이게 폭발합니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3년 동안 보고 들었던 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보고 들었던 것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 나에게 위해서 인생 걸겠다.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 게 없어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내들인 공의 앞에 가도 협박받아도 공갈받아도 말합니다. 왜?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믿어졌어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체가 됐단 말이에요. 죽음이 와도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미 담겨져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어디에 가서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의 출발이 뭐냐면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말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면 보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 봐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선 이 교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가서 외치게 돼 있어요. 안 보이면 복음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론으로만 남아있어요. 아무 일 아닌 일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귀신도 쫓겨나고 질병도 고쳐지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요, 의미와 확신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목숨 걸어도 되는구나, 인생 던져도 되는구나,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말합니다. 왜 말 안 하냐? 이런 일이 안 생기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포중신 공동체가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들었던 모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더 큰 의미와 확신으로 다가와서 아,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피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 많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핍박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